왕의 자녀가 주의를 지키는 방법,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인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이걸 진리처럼 설명하면 여러분 듣고 나서 어머 그렇구나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첫째가 어떤 이야기냐면 6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니라 모세가 6일 동안 계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했다가 아니라 모세가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신 이야기를 계시받고, 둘째 날 궁창이 생기라 이렇게 계시받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아니 설명이 아니죠, 이렇게 이것을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6일 동안 계시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주장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하루하루 이렇게 6일이라 말한 것은 실제로 24시간짜리 6일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24시간이 아니라 아주 긴 기간을 하나의 날로 설명한 거야. 그래서 우리 무슨 지리학에서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그런 설명도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거기다 꼭 맞춰가고, 이거는 하나의 긴 고생대를 또 신생대를 이렇게 말한 거야.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진화론에 굴복하려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만드셨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서 연구해서 정리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의 근거에서만 믿고 있고, 누구든지 이 성경을 허무는 사람, 1.1핵이라도 허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신자예요.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부분으로 믿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6일 창조 그리고 7일째 안식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머무실 궁전, 왕궁을 완성해 놓고 7일째 그 궁전에 들어 좌정하시고 거기서 이제 다스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냐?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나머지 공중의 새가 날아라, 물고기가 헤엄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죠. 하나님 닮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아담 하와 둘이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가 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만들어라. 즉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이 창조의 사역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면서 너희가 이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 뭐 저출산 시대다, 이 걱정이다 이러는데,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복된 행위예요. 근데 아담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이 생육 번성하는 것은 잉태도 출산도 양육도 정말 힘들어졌어요. 고달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생산해내는 아주 거룩한 행위고 복된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쉬운 거 재밌는 것만 순종해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순종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순종하죠. 그러면 목사가 성경책 들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생육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10명 낳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어떤 설문 보니까 하나의 문화가 지속만 되려 해도 출산율은 2.11명이 돼야 된대요. 2.11명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명 낳으면 그 문화, 하나님 명령은 잠깐 두고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에도 내 몫을 다 감당하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군가 2명밖에 안 나오면 간간히 3명 낳은 사람은 있어줘야 그래도 이 문화 유지되겠죠? 근데 대한민국 출산율 어디까지 내려갔대요? 제가 들은 거는 0.67? 0.67, 뭐 7이라고 칩시다. 그럼 200명이 70명 낳는 거야. 그럼 70명은 다음에 몇 명 낳죠? 자, 이렇게 3시대만 지나가면 그 문화 사라진다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문화가 사라지고 나라가 사라지는 거 원하시느냐? 아닙니다. 2명이 생육고 번성을 했는데 200명이 70명이 나가 되겠습니까? 67명 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출산 자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화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도 의무일 뿐 아니라 그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애 안 낳는 게 편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주위에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의 자녀 가운데 우리 애 안 낳기로 했어요, 그런 자녀가 있다고. 제가 손녀가 태어났더니 축하를 해야 되는데 불쾌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던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정말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건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이게 쉬워요? 주의를 지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손해도 있고 힘들지만 지키듯이 역시 지켜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아들과 자부가 합작으로 소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자연분만 하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애를 썼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힘들게 수술을 출산했는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애를 낳고 또 얘 좀 있으면 또 아프기도 하고 또 키우는 여러 위험 요소, 그러나 이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힘든 일도 순종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인데요, 7일 중에서 6일만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거는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11조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6일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6일 동안의 수입보다 이 하루의 수입이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걸 맘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0분의 1. 10분의 1을 떼가지고 적금 들면 얼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많은 일인데 주님께서는 이날에 복 주신다, 이 말은 이날 나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벌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날 쉬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날 일하면 더 복 받는 날이 아니라 쉬면 더 복 받는 날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닮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안식하듯이 우리도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은 너나 너의 가족이나 너의 가축까지도 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식해야 되는데 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 일하면 막 벼락을 맞고 쫄딱 망하고 병이 나고 폭삭 망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날은 쉬면 벌 받는 날이야. 일하면 벌 받는 게 아니라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날, 그게 우리가 안식하는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천국에서 뼈 빠지기 이럴 게 아니라 즐겁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것을 이 땅에서 하루, 일주일 하루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안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에게 십계명을 봐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쭉 있습니다. 하라 하는 것보다 하지 마라는 것이 좀 더 많은데,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이 십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계명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다 계산했더니 율법이 몇 개냐 했더니 613개라고. 뭐 어떻게 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하여튼 이 율법 학자들 열심히 해가 랍비들이 613개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계명들은요 원래 없던 것을 갑자기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래 살아가면서 지키고 있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 제4계명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안식이라는 게 없었다가 그때 갑자기 모세 때 생긴 게 아니라 원래도 안식일 계명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을 율법으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키냐 했더니 일하지 말래. 그러면 뭐가 일입니까? 무엇은 일이고 무엇은 일 아닙니까?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구약 백성들이 마치 유치원생처럼 뭐가 일인데요? 사실은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주기 전에 안식일 있었어요. 안식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라, 일하지 마라 했더니 그럼 뭐가 일입니까? 아니 그 시대 전에도 다 안식일 지켜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지죠. 근데 초창기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기록에 있지만 그 나머지 이렇게 말로 설명했고 그 말이 계속 전달이 됐습니다. 구전.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 사회가 사라지고 나니까 랍비들이 이거 구전이 멈추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늘 구전을 정리하는 걸 다 글로 책에 정리를 했어요. 그 책 이름이 미슈나입니다. 미슈나. 그 미슈나라는 이 책은 성경보다 몇 배나 두꺼워요. 근데 미슈나 우리 성경에도 보면 뭐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도 있고 레위기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미슈나 안에 샤밧이라는 책이 있어요. 즉 안식일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막 자세하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절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조목조목 있는데 그 중에 이 샤밧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모세 때부터 한 1500년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다가 이제 글로 정리인데 그 안에 보면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 복잡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 그렇게 지키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미슈나 샤밧 7장 2절에 있는 이야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뭐가 일인가요? 안식일에 금하는 노동 39가지 나열을 해놨어요. 여러분 봐도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이 중에서 우선 첫 번째 운반하기를 하지 말래. 그럼 뭐가 운반이냐? 제가 저를 보세요. 제가 이게 컵을 안에 들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컵을 운반했죠. 자, 샤밧에 의하면 이건 운반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이건 운반한 게 아니지. 그냥 내가 물 마시는 건데. 수저통에 있는 수저를 식탁에 올려놨어. 이거 운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운반하기 일하면 이것도 운반이 되죠. 근데 그럼 밥도 먹지 마라 소리 아니야. 컵 들고 하면 하냐. 그래서 이제 고민해서 어디까지는 운반이냐 아니냐 막 한참 연구하다가 규칙을 하나 또 정해서 운반하기엔 세부상 벽돌 1개까지의 무게는 들고 다녀도 괜찮다. 벽돌 2개 무게를 들고 다니면 운반하기에 해당된다. 아유 어이없네. 그럼 벽돌 1개씩 2번 옮기면 괜찮습니까? 이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자, 이런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게 걸어갑니다. 저도 시골에 옛날에 살 때 뭐 길 가다 보면 좋은 길이 빙 돌아가고 이 좁은 이 논두렁 길이 질러가면 우리 영락 없이 논두렁 길로 갑니다. 그렇겠죠? 차는 큰 길로 가지만 걸어가면 조금만 덜 걸어 질러가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면 남의 밀밭에서 뭐 그 사이로 이렇게 하면, 근데 사실은요, 이 시골 살아보면 이해되는데, 원래 길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길이 돼버린 거 알죠? 그냥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면 양쪽에는 밀밭이 뭐 밀이 심어져서 밀이 막 익으려고, 밀이 익기 직전에요, 완전 익기 직전에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비벼 후 불어서 먹으면요, 이 씹다 보면 껌 비슷하게 쫄깃해지면서 먹을만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미리삭을 꺾어서 비벼가지고 후 불고는 입에 먹기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요즘 막 남의 밭에 가가지고 막 도둑질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옛날 마을 사람들이 남의 밭에 그저 과일 한 개 따먹거나 이런 것은 그건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도 보면, 율법에 보면 남의 밭에 가서 포도를 따서 먹는 건 괜찮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담아서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근데 거기서 따 먹는 거, 배고파서 먹는 거, 그건 도둑질도 아니고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밀이삭을 꺾어서 아무 죄가 없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밀이삭을 꺾고 손바닥에도 비비고 입으로 후 불고 그리고 틀어서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따져요.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보세요, 당신네 교인이 지금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려고 감시하려고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소. 뭘 어겼냐? 자, 여러분, 이 39가지 정문에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17번 추수하기 하지 말라 그랬죠? 타작하기 하지 말라 그랬죠? 키질, 키질 알죠? 하지 말라 그랬죠? 뭐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렇게 들이 오면 이렇게 바람이 나가면, 그리고 하면 고르기, 이 돌멩이 골라내고 쭉정이 골라내고 골라내는 거 하지 말라 했는데, 밀이삭을 꺾었죠? 추수하기. 손바닥으로 비볐죠? 타작하기. 후 불었죠? 키질하기. 그리고 거기에 찌꺼기 걸러냈겠죠? 고르기. 아, 유치합니다. 유치해. 이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밀이삭 하나 꺾어가지고 손바닥 비비는데 이게 타작입니까? 이게 후 부는 게 키질입니까? 이게 일이냐고. 먹는 거잖아 그냥. 근데 먹는 거는 죄가 아닌데 꺾는 건 죄고 비비는 건 죄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할 때 장난 같잖아요, 그죠? 무슨 말장난입니까? 우리 다 웃어야 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그걸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잘하시는 게 많지만 특별히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teachable moment, 가르침의 순간들을 포착해서 진리를 가르치니까 정말 잘하시잖아요. 바리새인도 가르쳐야 되겠고 거기는 제자도 가르쳐야 되겠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그 순간을 이용하셨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첫째 무슨 이야기냐면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배고플 때 성전에 가서 진설병을 먹었다 하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알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죽을 똥살똥 도망을 갑니다. 사실 이제 제사장이 다윗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오니까 깜짝 놀라고, 왜 오셨습니까?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왕의 특명을 받고 제가 가는 길인데 지금 제가 너무 급히 오느라고 양식도 마련, 그 옛날 사람들은 여행 가면 다 적어도 이게 떡이랑 볶은 곡식이니까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무기도 못 가져왔는데,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음식 남은 거 없어요? 가져갈 거? 그랬더니 왕은 없어요. 굳이 있다면 지금 물려낸 진설병이 있긴 있는데,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만들어서 6개 이렇게 해서 다 성전에 올렸다가 다음 안식일이면 그걸 물려내고 새 빵을 딱 올려놔요, 무교병을. 근데 이건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밖에 없다. 그거 주세요. 그걸 가지고 먹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다윗이 감히 제사장도 아닌 주제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무교병을 진설병 갖다 먹었다고 다윗을 정죄한다거나 하나님이 노여하시거나 하는 책망이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 그걸 먹었지 않느냐, 그 사실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괜찮다. 안식일을 범한다면 안식 일하면 안 되는데, 보세요, 평소에도 오전에 오후에 번제를 제사장들이 드리지만 안식이 되면
번제물을 더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또 일반 백성들이 와서 어떤 다른 속죄제나 감사가 좀 그것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짐승을 잡아야 돼. 가죽을 벗겨야 돼. 또 토막을 내야 돼. 들어올라서 태워야 돼. 태우려 그러면 저절로 탑니까? 요즘처럼 가스불로 태웁니까? 전부 장작 올려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그다 쌓아야 돼. 이게 다 땀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한다고 누가 제사상 보고 안식일 범한다는 사람이 성경 어디에도 없죠?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 놓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7절 말씀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지, 배고파 죽어도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복주기 위한 율법이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미석을 먹은 게 심심해서, 손이 심심해서 군것질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밀을 꺾어 먹고 보리를 꺾어 먹고 가끔 배고파서도 먹었지만 군것질로 재미로 미술해서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진짜 배가 고픈 거예요. 정말 배고파요. 우리 주위에서 젊은 지금 한 10살 20살 된 사람들에게 옛날에 배가 고파가지고 보릿고기 때 사람들이 굶어 죽었대 그러면 왜 굶어서 죽어요? 지금 시대 사람에게 굶어 죽는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노숙자들도 안 굶어 죽는 시대인데, 줄만 서면 밥 주는데, 그런 곳이 많은데, 또 어디 가서 진짜 배고파요 그러면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돈 주면 배고프다 해서 돈 주면 술 사 먹고.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배고프면 누가 밥 한 개 안 사주겠어요? 요즘은 굶어 죽는 시대는 아니에요. 정말 굶어 죽게 생긴 꼴 보면 누구든지 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고난의 행군 1994년부터 98년 뭐 숫자가 막 다르던 사람은 뭐 300만 명 굶어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40만 명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40만 명 이상 굶어 죽은 것 같아요. 옛날이 아닙니다. 94년이면 그렇게 옛날도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 배고파요. 기지맥주 쓰러지게 생겨서 이걸 먹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일 지키라는 말은 그날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복 준다는 것이지, 정말 배고파 죽어도 이거 꺾으면 추수고 이거 비비면 타작이고 이거 후 불면 기절하기니까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 꺾는 것을 세상의 추수 행위라고. 사실 우리나라의 추수는요, 이렇게 벼나 보리를 벨 때 보리집을 몽땅 다 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벨 때 어디를 베냐면 요 이삭 부분만 베거든요. 밑에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거 베는 거나 이거 꺾는 거나 거의 비슷한 행위. 근데 한 움큼 꺾어가는 거하고 한 개 꺾는 거 이게 같습니까? 자,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보다 심각한 다른 이야기 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진설병 먹은 이야기입니다. 이 진설병은 다윗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 다윗이 그저 뭐 손님이 왔는데 뭐 먹을 거 안 내놓습니까? 집에 빵이 없는데요. 그 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설병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먹읍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여기서 얼만큼 걸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며칠을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진설병 안 먹으면 정말 기진맥진 쓰러져 죽을 상황입니다. 원래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다윗이 제사상도 아닌데 진설병을 먹어서 성전을 모독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이 진설병을 모독한 것이 되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요, 심지어 제사상도 상황을 보고 다윗에게 진설을 내주잖아요. 다윗이 먹은 것도 책임이겠지만 내준 대제사장도 문제겠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걸 내주는 것입니다. 먹으라고, 갖다 먹으라고.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 주일에 일 안 하면 굶어 죽을 상황인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굶어 죽어도 주일 지키세요, 직장 강령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목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주일 일하면 좀 더 넉넉히 살 수 있고 주일 안 하면 훨씬 힘들게 살겠다. 이 경우에는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힘들게 살 것인지 아니면 넉넉히 살 것인지 본인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죠. 제가 20대 때에 사실 대학교에 가는 사람보다 못 가고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취직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주일처럼 지금처럼 요즘 뭐 주 5일 근무하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때는 6일 근무 아니 7일 근무. 그래서 주일 못 쉬는 직장이 더 많았어요. 주일 쉬는 직장이 적었어. 그러니 여기 가려고 그러면 아주 어렵죠. 하나님 저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일 지키는 직장이 안 나와. 그러면 취직도 못하고 또 주일 지키는 직장은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생겨. 그럴 때에 월급을 적게 받으면서도 주일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직장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아이고 그냥 예배만 빨리 드리고 가는 직장, 아니면 예배도 못 드리고 그저 믿음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주일 가서 일하고 막 쫙 달려와서 밤 예배 7시 반 8시 밤 예배 와서 겨우 드리는 사람 다양하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셔요. 나는 수입이 적어도 주일은 온전히 성수주의하기 위해서 저 좀 더 편리한 직장 포기하고 나는 어려운 직장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 점점 복을 주시고 책임 주셔서 결국에는 주일도 지키면서 생활도 편리하고 넉넉하도록 복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책임지는 분이지 하나님 나 모르겠다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야기가 왜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 업무를 하느라고 평소에도 일하지만 안식일에 쉬지도 못할 뿐 아니라 더 많이 일을 해. 그러나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나 예수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 나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만든 창조의 주인이다. 근데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오히려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 제자들은 제사장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은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뭐 안식일도 다 필요 없고 다 소용없이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도록 돕고, 백성들이 예배 드리도록 돕고 자기들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쉬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했다 이 말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섬기느냐가 안식일 일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유치원생 5살, 6살, 7살 얘들에게는 규칙이 많죠. 엄마가 아침에 몇 시까지 꼭 일어나거라, 세수해라, 옷 챙겨 입어라, 이불 개라, 그리고 뭐 유치원에 가라, 어린이집에 가라, 먹여 들어오면 빨리 이제 8시 저녁 먹고 와서 빨리 씻어라, 9시 되면 챙겨가고 10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 들어라, 뭐 규칙이 많아요. 근데 대학생에게도 9시까지 꼭 집에 들어와야 돼, 10시 빨리 자, 이러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놓고 엄마나 아빠는 막상 그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10시에 잠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잠을 거의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런 규칙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런 규칙을 못 지키는 것이 못 지킬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 일을 쉽니다.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린 다음에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열심히 평소보다 많은 일을 했던 것처럼 이제 신자는 어떻게 우리가 쉴까? 기본이고 쉬면서 무엇을 할까?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쉬는데 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쉬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예배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도가 성경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어떤 사람은 차를 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빵을 준비하는데 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 목사는 가르치는 게 내 주된 업무인데 내가 열심히 가르치는 건 뭐요? 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또 어떤 성도가 힘들면 돌아보기 위해서 쫓아가야 되고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집사님이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분은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딱 먹고 나면 작업복을 갈아입는데, 왜 갈아입는지 아십니까? 또 직장 출근하려고 아니고 기구들을 주섬주섬 챙겨와갖고 유학생들 다 갈아내요. 근데 차들이 전부 낡았어. 낡은 차는 또 차고 고장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가게 가면 이 리프팅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없이 막 차 밑에 누워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기름 발라가면서 손에 기름 좀 고쳐주는 거예요. 무료로 선거죠. 힘들게 기름 묻혀가면서 고생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길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 가난한 유학생과 또 이 제3국에서 온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원에 살고 있는 유모 집사님은 치과 원장이에요. 치과의사 원장님인데, 이분은 주일 오후만 되면 다시 흰 가운데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을 들고 펼쳐놓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을 벌리는 거예요. 사실 치과가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이게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요. 이분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줍니다. 평소에 늘 하는 일을 주일 오후 또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보고 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일하는 거지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지. 제가 카센터와 치과만 예를 들었는데, 나는 카센터도 안 하고 기술도 없고 치과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자기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까? 이렇게 섬기는 자체도 귀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도 들어가겠고, 둘 다 중요하죠. 복음과 빵은 둘 다 동시에 중요합니다. 물론 복음이 더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빵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봉사를 할 것인가, 그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 더 평일보다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중에 하나는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도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걸어다니는 것과 여행하면서 차이가 뭡니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규칙을 정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은 일상생활이고 어디 이상 되면 일이냐 했더니 5리까지는 괜찮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어디까지 괜찮냐 그러면 5리까지 괜찮아요. 5리는 2km예요. 2km는 마을 안에서 그냥 생활하는 것이고, 그 넘어서 하면 이제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2km가 아니라 200km를 달려가도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km 자동차로 달리면 최소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또한 제가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200km 2시간, 3시간 달려가 설교해도 그게 안식일을 어기고 죄를 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럼 이제 뭐 주일이고 뭐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걸 보고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해. 고삐 풀린 망아지 어떻습니까? 고삐를 매다 풀어놓으니까 막 이게 막 길이길이 난데, 그러나 성숙한 말은 고삐 풀어놨다고 막 날뛰니까 가만히 있죠. 등에 짐을 올려줘도 혹은 수레를 채워줘도 가만히 있어. 가자 그러면 묵묵히 끌고 가는 말.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는 막 길게 날뛰기는 고삐를 들어 매야 되지만, 성숙한 말은 길게 날뛰지 않고 묵묵히 등에 짐을 짊어지고 길을 가는 것처럼, 수레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아주 천방지축 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규칙을 가르쳐 줘야 되지. 그러나 이제 성숙한 사람에게는 있는 규칙이 아니라 자유를 누려라. 그 말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알고 성숙하게 행동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주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신자는 이제 목사님 주일에 내가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이 일하는데 괜찮고 나는 이미 일하면 안 됩니까? 아, 일하면 괜찮다니까 이제 나 이제 가서 책사도 하고 집에 안식이라고 편안하게 앉아 가만히 쉬느니 가서 내가 쉬느니, 우리나라에 재밌는 말 있대. 노느니 연불이나 한다. 노느니 나 장사나 할래요. 노느니 가서 공부나 할래요. 노느니 어디 뭐 여행이나 갈래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은지를 성도가 스스로 생각하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거 왜 하면 안 돼요? 이거 꼬박꼬박 따지는 것은 아직 유치원생에 불과합니다.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인식하는 건데,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우리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줘서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둘째,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왕의 자녀임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은 저의 왕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두 가지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날 이 복된 주일에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왕의 자녀가 주일을 지키는 방법. 그러면 이제 무슨 방법 조목조목이 아니라 내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요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운반하게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뭐가 운반이에요? 이거 운반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왕의 자녀가 왕을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